오늘 우리 함께 있는 말씀은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네 번째 왕이 돼서 다스린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죠. 25년 동안은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7장 내용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자세를 보시고 어떻게 그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서 보시면 대단히 견고한 성읍을 짓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킨 일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방어를 강력하게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1절 가서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서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버지였던 아사가 정복했던 에브라임 성읍들에 대해 영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말해줍니다. 이 유다 나라 왕조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선은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행했던 길, 여호사밧은 그가 왕이 돼서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 그의 계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행위나 과거의 악한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 일에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도 그가 많은 통치의 시간들 동안 거기에 힘을 집중했었고, 그 결과로 그 나라가 강대했고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에 가서 실정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여호사밧은 그 사실들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잘한 일들을 더 힘써 본떠 행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게 되므로 이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부귀와 영광 많이 떨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시의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특별히 산당들까지 제거하는 철저한 종교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3년이 되었을 때 그가 특별하게 했던 업적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온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특별하게 힘을 쏟았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가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 유다 여러 성읍들의 지도자들 혹은 방백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잘 가르치는 일에 대단히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7절 가서 보시면 그의 방백들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그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서 그들을 잘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했고요. 또 그들과 함께 누구를 보내냐면 레위 사람들도 보내고 제사장도 함께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이들이 하는 역할들 중에 중요한 하나 역할이 뭐냐면 율법의 내용을 잘 가르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것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들의 행위를 잘 돌아보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에 힘써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잘 제시하기 위해서 이들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여호사밧은 백성의 방백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함께 유다 여러 성읍들을 두루 보내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그것을 그들에게 잘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특별한 업적입니다. 곳곳에 있는 성읍들에 파견을 해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한 것이 매우 특별한 업적이었고 이런 일들이 함께 하면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비록 이 땅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그 나라가 대단히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붙들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답하신 일 중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는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언제가 떠오르냐면 다윗 왕국의 그 강성한 때가 떠오를 만큼 유다 나라가 비록 작지만 이 유다 나라를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주변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만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굳게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익히 알려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나라를 흥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초라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유다 나라를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아라비아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를 가져와서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량은 7,700마리 또 수렴소 역시 7,700마리를 예물로 드리게 했다 는 겁니다. 유다 나라와 아라비아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와 별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 유다 나라의 명성을 떨치게 하시니까 가까운 데 있었던 이 강력한 해변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나라도 예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게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도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것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일과 함께 이 여호사밧이 또 그러한 기회들에 더욱더 유다를 강력한 그런 나라로 세우게 됩니다. 12절 가서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이웃세와 국고성을 건축하였다. 13절에 보면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였고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는데 그 군사의 수요가 이러이러하였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 그 군사들에 대한 지도자 그리고 그에게 속하 있는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줍니다. 13절 하반절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드나라고 하는 사람은 으뜸인데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다.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28만 명, 또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20만 명,
엘리아다라는 사람은 20만 명,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 아래에는 18만 명 해서 이것을 모두 더해보면 116만 명이 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용사들을 길러서 그들을 배치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 다스렸을 때 이 유다 나라는 마치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한 듯한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그러한 모든 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의 운명이 좌우될 만큼 여호사밧의 자리는 대단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별것 아니고 별것 영향을 못 미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내가 생각하는 이 길, 내가 생각하고 걸어가는 이 길, 이것은 또 하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져 있는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정로, 올바른 길을 따라서 행하는 일에 다짐하고 힘을 써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뭐 별거 아니지 라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사람들은 다양하게 가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들에 얽혀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날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갈 것인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후예였던 유다의 왕 혹은 성도로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것,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복을 빌어서 복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복을 빌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과 행실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복된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강하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척 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하게 되면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강하게 되는 것, 이것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을 잘 살피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신 일로 인하여 그의 그 나라가 대단히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다윗 시대의 그 강성함이 마치 회복된 것처럼 보일 만큼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 외에 다른 길을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오늘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직 우리의 삶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살아가는 인상이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작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맺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이 좋은 영향이 미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명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또 새롭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자로 기도한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오늘도 힘써 행하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루 평안과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잘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주님을 불러서 섬기려 하다 보면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일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저희의 가정과 일터에 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